미국 속담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There's no right way to do a wrong thing. 잘못된 일을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죄는 그냥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이상이에요. 선을 행하기는 어렵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금세 죄악들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5일 동안 속칭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경계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고치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난 35일 동안 제 설교를 들으며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이미 무감각해진 분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이제 5번이면 이 시리즈는 끝이 나겠지만 죄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가 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계를 많이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디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 보고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 가운데도 이 허탄한 이야기들이 잔뜩 있었어요. 또 디모데전서, 오늘은 후서를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허탄한 신화는 망령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허탄한 이야기를 굉장히 경계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 허탄한 이야기를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탄한 이야기들의 이 배경에는 교묘히 이야기를 꾸며내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들 중에 하나가 이 죄로 귀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내 손이나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는 말이 있고요. 또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은 이것을 빼어내 버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가 죄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로 죄를 짓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손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발로 짓고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나름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귀로 짓는 죄는 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류 최초의 죄는 이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뱀이 허탄한 이야기를 창작했습니다. 이 뱀이 대학을 나왔으면 아마 문예 창작과를 나왔을 거예요. 이 뱀이 만들어낸 허탄한 이야기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눈이 밝아질 거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의 눈이 세상에 대해서는 밝아진 것은 맞지만 동시에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두워졌고요. 하와는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죽게 되었고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는 있었지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무엇을 듣고 따르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불신도 들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허탄한 이야기는 이 헬라어로 무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에 그 미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건국 신화하는 그런 신화들이 이 무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할 때 그 전설, 이게 무투스, 이 신화예요. 우리나라에도 신화와 전설들이 많이 있죠. 요즘도 이런 전설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전설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그 지붕이 열린다는 전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열린 지붕으로 로봇 태권브이가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시간 때우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던 거짓된 지식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 허탄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미신이에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세상에 2시간 동안에 이 짧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 이게 헬라어로 하면은 아르테미스,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아나라는 이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저 유명한 그 고대 문명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그 아르테미스의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죠. 지금은 폐허만 남았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르테미스는 누굴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 아르테미스는 달, 사냥, 야생동물, 처녀성의 여신입니다. 이 아폴로하고는 남매지간이고요. 주로 이 사냥하며 돌아다니는 야생적인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아르테미스는 처녀성의 여신입니다. 영원한 처녀성을 아버지 제우스, 이거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허탄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처녀성을 아버지 제우스에게서 그 3살 때 선물로 받았는데, 이 커서 보니까 아르테미스하고 오리온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같이 사냥하러 다니고 뭐 그런 거, 둘이서 이제 데이트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오빠 아폴로가 속임수를 쓰는데, 오리온이 머리만 내밀고 수영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아르테미스에게 저기 물에 떠 있는 동그란 것을 화살로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르테미스는 그게 오리온의 머리인지 모르고 화살을 쏘아서 맞추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아르테미스는 이 아폴로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게 잘 이렇게 뜻을 이루지를 못해서 결국 이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의 시신을 우주로 올려보내서 별자리로 만들었는데 그게 오리온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 끝도 없는 족보 이야기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되는 겁니다. 이 허탄한 신화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귀로 짓는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죄를 하나 지셨습니다. 근데 왜 이게 죄가 될까요? 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영광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누가 만드셨죠? 자신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르테미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이상한 허탄한 이야기에서 쏟아져 나온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에게 이 영광을 돌려보내는데 그것이 죄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듣는 것도 죄지만 따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달걀 귀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들어보셨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갈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면은 제일 밑에 뭐가 있나 확인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원주에서 지금 목회 시작한 오준영 전도사가 이제 자기네 이사 날짜를 정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오준영 전도사가 한다는 말이 자기네 이사 날짜를 정했는데 손 없는 날을 참작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잘못 들었는가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나를 알아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손이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3배까지 비싸집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을 피해서 귀신이 판친나는 날 이사 비용 쌀 때 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인류 역사에 나타났다 사라졌던 모든 우상 숭배는 허탄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신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신은 원래부터 없었어요. 근데 허탄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살이 붙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며 나중에는 그 신에게 기도할 때는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야 그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이야기까지 발전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과 딸을 불 사이로 지나게 되는 그 일까지 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은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야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4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4절에 나오는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것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는 내 안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선택하면은 진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진리를 선택한다면은 허탄한 이야기는 멀리 해야죠. 그거는 포기해야죠. 그러니 진리를 포기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게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다가오나요? 미신으로 다가옵니다. 전생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 진리에서 돌이킨 이야기예요. 사람이 무슨 전생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끝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제사의 문제 역시 미신이에요. 조상신이 올 리가 없죠. 절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미풍양속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무슨 미풍양속이에요. 허례허식이지. 못 박는데도 날짜 정하는 거 그거 미신이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뭐 일일 신수풀이 뭐 그런 거 보는 거, 이것도 미신이고 죄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요. 뭔가 두려워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요. 또 공동묘지터에 건물을 세우면 무슨 흉사가 생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험 전날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눈 밑에 있는 점은 복점이니 빼면 안 된다, 빼세요. 돼지 꿈을 꾸면 좋은 것이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이 구제역 때문에 이 살처분하는 공무원들은요, 꿈에 돼지가 나와서 그런데요, 왜 날 산채로 땅에 묻었냐고. 가위, 그 돼지를 보면서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침에 목살을 보면 재수가 좋다.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허탄한 이야기가 나의 판단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만이 나의 행동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야 돼요. 허탄한 이야기, 신화와 미신을 따르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일이고 엉뚱한 데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나의 삶을 두려움으로 감싸게 만드는 일이니 당연히 죄악입니다. 우리 혹이라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저질렀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모든 미신과 신화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모든 미신들을,
허탄한 신화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